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제 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1043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사랑이 정작 상처가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은 사랑의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학습되지 아니하면 사랑은 배우지 못하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도리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탄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 사랑을 부부가 살아가면서 나누게 되고 부부가 나누는 그 사랑을 자녀들이 또 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바로 배우고 또 사랑이 기업이 되는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위한 이론의 습득과 실천의 습득을 해야 한다. 방송에 나온 어느 나이 많이 드신 부부님이 황혼이혼이라는 이 아픔을 앞에 두고 있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오랫동안 살아온 이 부부의 아픔은 뭘까? 부인이 절대 남편하고 다시는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어떤 대화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전문가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부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동안의 사랑의 상처, 남편이 자기를 사랑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은 했는데 방식이 틀려진 거죠. 쉽게 말하면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배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의 사랑을 부인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방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오다 보니까 부인은 그게 쌓여서 더 이상은 이 사람과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떠났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이 사람과 인생을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부를 보면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에리 프롬은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의학, 공학, 또한 인문학, 대학에 가면 많은 학과별로 그러한 전공 분야가 있어요. 이것을 가서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얻듯이 사랑 또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을 자녀로서 배워야 할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우리들에게 채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쫙 많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득해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도 큰 아픔도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내게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밀접한 사랑이 나타나야 할 대상이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사실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딴 사람이 아닌 당신의 제자에게 팔림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에 의해서 부인을 받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공동체, 이 12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신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신임을 하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둘이 각자의 길로 갑니다. 뭐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 성경을 마가복음을 쓴 이 사람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온전히 해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친구와 동행을 했지만 너무나 이 친구로 인해서 힘들었으니까 이 친구를 두고 가자. 이 문제가 서로 다툼이 되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 39절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부부간에 살아보면 제일
기쁨을 주는 사람도 부부이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며 만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장 사랑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대상자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탄식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한 남자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 중에 얻은 것,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 최고로 귀한 것이 내 아내라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그래서 남편은 가장 아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년이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참고 산 줄 알으라고. 내가 참고 산 줄 알으라고.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참고 사는 줄 알으라고. 즐겁게 살기는커녕 때로는 고통스럽고 원수처럼 살 때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랑은 비극적이죠. 가까울수록 기쁨이 돼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탄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동네 아이들을 보면 이쁘다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려요. 아이고 이놈 이쁘다. 맞는 아이는 기분 되게 나빠요. 어른은 이뻐서 한 대 때리지만 맞는 애는 아유 내가 좀만 더 컸어도 이렇게 맞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항상 낙심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비트 하버드는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고 부부도, 아무리 좋은 너무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부부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같이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서 막상 결혼해서 살지만 딱 결혼하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붙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 이 관계적인 문제들이 붙고, 성격적인 문제들이 붙고,
습관적인 문제들이 붙습니다. 서장훈이가 왜 여러분 그 예쁜 아나운서 출신 여인하고 헤어져야만 됐습니까?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립니다. 오연수인가요? 그 아나운서는 너지를 놓고 사는 걸 좋아하고, 서장훈이는 집에 이만한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에요.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드는 거죠. 이게 상처가 되어서 결국 서로 아픈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은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좀 잘 들어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데일리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어떤 재능보다 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 카네기가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갖추고 아무리 모든 것이 뛰어났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과 진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3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음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면류관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조만간 결혼하는데 처음에 어떤 남자 선교사하고 사귐, 썸을 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사귐을 해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아빠, 한국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빠 생각에는 그 친구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머시갱이 잘 있냐? 이 머시갱이가 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시갱이 잘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한테 뭐라고 전화를 왔냐면, 목사님, 머시갱이 잘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아무런 서슴없이 그냥 머시갱이 잘했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참,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일하는 언어들이 낯설어요. 속으로는 그걸 알지만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 어색하라 하는 그러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얼마든지 풍부하게 하잖아요. 바울도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친구 목사가 저 브라질을 한번 다녀왔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먼저 탐방을 하려고 갔다 와갖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몸이 이글거려서 혼났대요. 왜? 그랬더니 왜 그 남미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마리아,
다 마리아 돼, 다 마리아. 웬만한 여자들 이름이 다 마리아 돼. 마리아 하면서 막 그 말이 우리 몸이 이글거리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한 송이를 주면서 마리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 막 창문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창문을 열어다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많더라. 너무나 평범하게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조선 땅에서 살았던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익혀진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모순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가장 사랑하여야 할 대상을 무시한 채 다른 대상을 동경하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붙는다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사람을 동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결국 파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많이 동원하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쟁취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왜 2년만 지나면 다 식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 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겁게 사랑을 하는 이 뇌 호르몬이 딱 2년 지나니까 더 이상 뇌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급속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될까?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뭘까? 중년의 나이를 지나신 여자분들에게 흔히 듣는 말, 왼수,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왼수라고 그럽니다. 그런 용어를 많이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은 뭘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원수는 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왼수는 늘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보기보다 왼수 보기가 더 힘들다라고 써놨어요. 사실입니다. 남편이 원수는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중년이 넘어간 여성들이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끼고 위해줘야 할 관계인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서 사랑이 상처가 되어서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왼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학자잖아요. 에리 프롬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첫째,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하는 양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존재하는 양식. 사랑이라는 것은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그 새들을 봤어요. 이 새들 중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씨를,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그 몸부림을 치는 새들을 봤어요.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뭘 주워다 놔요. 자기 집 주변에다가 막 뭘 주워다 놔요. 그러면 암컷이 여기에 대한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물들이 서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주 봐요. 소유하기 위해서 동물도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소유라는 어떤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특히. 그런데 소유하기까지만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유하기까지만 열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프롬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남자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남자하고. 왜? 한 인격체를 존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소유욕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로만 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아픔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욕으로만 나를 소유 삼아서 당신의 쉽게 말하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셔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모자라든 부족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존재의 사랑을 해야 되지 소유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만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화 속에 나오는 신화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러한 동화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극장가에 많이 상영되고 요즘은 어린이들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동화들에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그 후회가 없어요. 그 후회가. 우여곡절 끝에 만났어요. 백설공주가 독이 들은 사과를 먹고 죽었지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백설공주에게 키스를 해줌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동화의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나갖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았는가? 몇 번 싸웠는가? 몇 번 백설공주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는가? 이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수도 없이 싸우게 되고 수도 없이 다투게 되고 수도 없는 갈등이 있어요. 동화에는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둘이 만나서 끝! 이거예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미녀와 야수나 이 사람들이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참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들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능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화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다툴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있고 난 다음 그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소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다 이거예요. 이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카 팩은 누구와 사랑에 빠지든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
미롤은 언젠가 끝난다. 로맨스의 만발한 꽃은 언젠가 시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우리의 이 뇌 호르몬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이게 몇 년 가는가 봤더니 딱 2년 가더라고요. 2년이 가니까, 2년이 지나니까 우리 뇌 하수체에서 그 호르몬이 중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다툼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혼했기에, 좋은 만남을 가졌기에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미롤의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사랑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 상처를 가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익숙함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오랜 시간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익숙함이 생깁니다. 익숙함. 익숙해져요. 서로의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게 돼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밀하기보다는 익숙함에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의 가치를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익숙해지다 보면 함부로 해버려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처가 돼요.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가까울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죠. 가까울수록 뭐라는 거예요? 친밀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신혼 때에는 서로 친밀하다 보니까 존중해 줘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떠나서 이제 그 미룰 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익숙해지는, 서로가 아주 익숙해진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함부로 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귄 연애도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밀감이 떨어져요.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이 돼버려요. 익숙함이 되다 보면 어떤 것이 와요? 함부로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방송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데이트 폭력이에요. 데이트 폭력. 폭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친밀함으로 항상 존중해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인생이라는 시 한 편이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무명 시인에 의해서 지어져서 널리 알려진 시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내 뜰악 한 평을 여행하는 데만도 하루 종일이 걸린다. 계절마다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월별로 주별로 바뀌는 주변의 풍경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평생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가미는 낯선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나는 낯익은 곳을 낯선 곳으로 만들며 살고 싶다. 이미 보아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무음이 건조해진 것들을 최초의 만남 속에서 느꼈던 그 가슴 두근대는 설레임으로 만나고 싶다. 산보에 가까운 이 작은 여행을 통해 나는 가장 먼 여행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한다. 한 시인이 남긴 시인데 날마다 보는 거, 날마다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이것을 날마다 익숙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새로움으로 보고 내 아내를 새로움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랑을 한다면 사랑은 고통이 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뿔라, 결혼한 아내라는 뜻이죠. 일평생을 살다 보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수가 돼버리죠. 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관적인, 자기 관점적인 사랑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근본적으로 잘 해보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존재라는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냥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로 본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딱 2년 지나면 고물듭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제 삼성에서 접었다 폈다는 쉽게 말해 핸드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2년이면 딱 끝나요. 우리 손에서 2년이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물이라도 내 손에서 나와 함께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고, 또한 이 기계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게 해줬고 소식을 듣게 해줬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인해 화도 났지만 때로는 기쁨도 준, 그래서 나와 기계지만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딱 동행한 그 고마움과 그 감사가 있다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